제가 교재 75쪽을 읽겠습니다. 42장은 욥기 전체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마침내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들로 번제를 드려 용서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욥과 세 친구들 간의 경로는 마무리됩니다. 한편 욥은 그의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란 단순한 죄의 결과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따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 42장은 드디어 길었던 욥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8장부터 등장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자연현상을 하나하나 열거하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제 살펴본 것과 같이 베헤못과 리워야단, 하마와 악어의 위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조차도 다 통제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본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강조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3절에서는 무지한 말로, 부질없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렸던 자가 다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라고 통회자복합니다.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생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들을 쏟아내었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말들은 극도의 고난을 참다 못해 나온 탄식과도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욥은 그러한 말조차도 하나님의 이치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우는 말이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6절 말씀에서는 스스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내 인생엔 어찌 저 사람과 같은 복이 없는가라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수능이 가까운 시점인데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 저도 소위 명문대를 가고 싶어서 재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과였는데 한번 흔들린 수학 점수가 재수를 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어느 날 그런 제게 수학을 잘하셨던 아버지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훈계를 하셨는데 그 아버지 앞에 제가 답답한 마음에 또 제가 잘못을 해놓고도 눈물을 쏟아내며 제가 불평의 말들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군이어서, 군인이어서 중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는 서울에 그대로 남아 엄마가 뒷바라지 해주며 자라서 내신으로 좋은 대학 갔는데 우리 집은 매번 진해로, 서울로, 천안으로, 대전으로 아버지 따라 이사 다니느라 내가 이런 거라고 볼멘 소리를 마구 냈었습니다. 제가 기숙사 학교도 많이 다녔었는데요,
내가 거기서 군대처럼 맨날 선배들한테 기합받고 화장실 청소하고 점호하고 그랬다고 아버지 앞에 막 불평을 쏟아낸 것이죠. 그때 묵묵하게 들어주시던 아버지께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꺼내시는 겁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선배들에게 빠따 맞아가며 피딱지가 앉아서 바지를 벗을 수가 없었던 이야기에서부터 널 위해 서울에서 계속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진급을 위해, 아니 또 미래와 가족을 위해서 정말 그 상관 밑에 가면 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도 정말 그 보직 따라서 이사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심정들까지, 제가 그때 겨우 20살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막 내가 이런 고생을 했다라고 막 내어놓았던 고생들은 아버지의 고생과 고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느껴지는 겁니다. 눈물과 제 원망 섞인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도 이러한데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오죽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불만족하다고 하나님께 볼멘 원망의 소리부터 내는 인생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그 외침에 찢어지는 마음에도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외면하시며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섭리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같은 그러한 힘의 주권으로, 억압의 주권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닌 사랑의 주권으로, 사랑의 다스리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득히 오늘도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왜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제목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에서도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욥은 우매한 말을 내뱉으며 욥에게 상처만 안겼던 그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서 욥을 통해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가 우매한 말을 쏟아놓았던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갚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종보다도 못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욥이 이제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서 세 친구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욥을 통해 올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세 친구의 죄의 값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죄 없으신 그분이 조롱받고 채찍맞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를 손가락질하며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면 스스로 나 구원해봐라, 자기 자신도 못 구원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조롱했지만 우리는 정말 참된 왕 되신 그분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위대한 희생제사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기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모습은 위대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며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시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두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의 인내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의 갑절을 허락하십니다. 재산, 재물의 회복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나와 위로하며 돈과 금을 주며 우리 욥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인간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자녀들을 온전한 숫자로 다시 아들 7과 딸 3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이미 죽은 자녀들은 천국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자녀도 결국 갑절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며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 욥이 140년이나 수령을 누리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며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명행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다 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세세하게 정말 욥의 모든 것을 갑절의 은혜로 갚아 주십니다. 이러한 욥이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인내하고 참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선물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급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 인내를 내가 다 거치고 나면 지금 잃은 것, 무슨 마치 도박에서 잃은 것을 2배로 다시 돌려받는 것 같은 그러한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복을 다시 받으리라는 증거나 확신도 없었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세상에 지는 것 같고 고통받는 것 같은 순간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 따라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결코 박하신, 우리를 계속 테스트하시는 그런 시험 감독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분이시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욥의 인내와 그 결말을 들으신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저 열린 천국문 들어가는 순간까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며 최종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어진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새벽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며 감사로 또 순종으로 충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믿고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 취업준비생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며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